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 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색깔로 치면 무슨 색 같겠습니까? 일단 무채색입니까? 유채색입니까? 유채색이죠. 무슨 말인가 알으시는 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유채색 중에서도 아주 밝은 노란색, 빨강색은 좀 이상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밝은 느낌을 줍니다. 기쁨, 찬양,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우리 감정이 몇 점쯤 될까요?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더욱더 그러해야 되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왜 나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크나큰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그 교훈집 중에 탈무드란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그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술을 그냥 엄청나게 먹어댈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한 번에 그냥 대여섯 명을 일대 혼자서 그 사람들을 막 무찔러 버리는 사람이 물론 강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또 누가 정말 부자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 다르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정말 너무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어도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늘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산과 지식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고 불행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또 넘기시고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함께 고민할 때 참 많이 쓰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별로 복될 것이 없을 것 같죠? 느낌에.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참 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는 어떤 게 복이라냐면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수고했으니까 그 위에 뭔가가 더 얹어지면 복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네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닌데요. 쭈글쭈글해져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새롭게 장가를 갔단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내 집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을 먹을 때, 밥상에서 먹을 때 이게 상에 둘려 있는 자식들을 볼 때 그것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탐스럽고 기대가 되고 막 그렇다. 저 왼수 덩어리인데, 왼수 덩어리.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도 한 놈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놈도 있고 한 뭐도 있고. 근데 이것은 지금 뭐 갑자기 아내가 막 무슨 성형수술해가 이뻐졌다더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이 갑자기 막 꼴등하던 애가 반에서 막 1등하고 막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아니죠. 그냥 있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더 발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지금 재산이 조금 더 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질, 이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늘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갖다 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늘 얼굴이 찡그리고 불만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거리를 자꾸 찾아내어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성문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낯선 젊은이가 왔어요. 이 노인장이 묻습니다. 어르신, 이곳이 살기가 괜찮습니까? 어르신이 반문합니다. 왜 그런가 젊은이? 저도 이곳에서 한번 정착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곳이 어떻습니까? 다시 노인이 반문합니다. 그래 젊은이,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땠는가? 예, 살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살기가 참 좋은 곳이라네. 답을 해줬어요. 며칠 있다 또 한 젊은이가 왔습니다. 이 노인을 보고, 어르신, 이곳이 살기가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예, 저도 이곳에서 한번 정착해서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 그래?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이거 어르신 말도 마십시오.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옥과 같은 곳이라네. 무슨 말이죠? 전에 삶이 자기가 거기서 괜찮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곳에서도 괜찮다 생각을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가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환경이 주어져도 처음에는 좋다가 또 지나고 나면 사람 사는 게 뭐 그저 그렇죠. 역시 이것도 지옥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항상 절대적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아빠를 만났고 특별한 엄마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자식이 결코 아닙니다. 빨리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욕심을 갖고 있지만 내 남편, 내 아내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시고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이 자꾸 증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 감사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 때문에. 시편 100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즐거운 노래로 나오라. 기쁨으로 외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나올 때는 찡그린 얼굴 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주일 학생들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옵션 없어요. 옵션 없어요.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뜻이에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라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불평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에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나 말이 합당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중요한 표현은 돌이키라. 돌이키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여기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비난하든 원망하든 생활과 언어를 돌이키라. 하나님과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에게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이웃에게 대하여 했던 모든 삶의 태도를 돌이키고 감사의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그를 따르는 신라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들렸던지 사람들이 그 여종에게 다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아맞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종 때문에 돈벌이가 막 엄청나게 좋았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종이 온전하게 돼버린 거죠. 여종은 너무너무 잘 됐죠, 인간적으로. 근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주인이 제일 싫어요. 사업이 망해버렸죠. 쫄딱 망해버렸어요. 여종 하나가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원수죠, 원수.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엄청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주고 매수를 냈겠죠. 그 이제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어요. 아마 너무나 아파가지고 지쳐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바울과 신라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귀신을 쫓아내, 자기가 쫓아냈습니까?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이죠.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불쌍한 여종을 온전하게 살려준 것밖에 없는데, 이 일을 통하여 막 엄청나게 수치를 당하고 막 두들겨 맞고 거반 죽게 돼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으니 인간적으로는 참 실망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막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당신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 믿겠다, 이러면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나 잘해가지고 거의 막 인생이 막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니까 막 그렇게 타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내 이야기가 됐다면 얼마나 낙심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밤중이 되어서 아마 바울과 실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찬송하기 시작했다. 찬송하기 시작했다. 어떤 찬송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뭐 그럴 수 있죠. 주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고난은 이렇게 심하지만 주는 영원히 주이십니다. 그래서 막 힘껏 주님을 찬양했겠죠. 그렇게 찬양하자 지진이 나고 터가 막 흔들리면서 옥문이 막 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쇠사슬에 매여 있고 바울도 매여 있는데 그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간수들이 지금 옥문이 열리고 보니까 막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어차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가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자기가 자결하자 생각하고 딱 죽으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멈추게 했죠.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던 근심이 도망을 가죠. 어둠의 그림자가 찬양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진멸되어 버리죠. 자기를 묶고 있던 옥새가 이렇게 풀리고 자신을 가두고 있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옥토가 움직이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수많은 감옥에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살아가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라고 하면 학교는 감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죠. 학교는 감옥이야. 또 공부는 나에게 있어서 지긋지긋해 감옥이야. 우리 어른들은 이 돈 문제가 나에게 감옥이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늘 건강이 자기에게 감옥과 같습니다. 다들 감옥을 하나씩 몇 개씩 이렇게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A라고 하는 감방에 갇혀 있다가 내일은 또 B라는 감방으로 옮기고 평생 우리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우리가 그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찬양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뭐로요? 찬양. 오늘 시편 100편 6 맨 끝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찬양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시면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이렇게 열어 제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하나님께 신 곳으로 나아가는 그 문을 여는 방법은 감사와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양.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이러하십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의 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과 온 세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과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만물이 움직이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노래를 못해요. 음치예요, 음치.
제가 노래하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이제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왔는데 설교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어휴, 다행이네. 늦지 않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늦은 겁니다. 많이 늦은 거예요. 예배는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천국에 가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설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도 없습니다. 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없습니다. 기도는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때는 뭐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찬양은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찬양은. 왜? 지금도 좋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때는 눈과 눈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좋을 것인데 어떻게 마음속에 기쁘게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찬양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찬양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고백이 되고 내 중심의 표현이 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왕 사울을 통제하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나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때 엘리사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음악을 좀 틀어달라 그랬어요. 음악을 틀어달라. 그 음악을 딱 틀어주니까 소위 이제 연주를 하니까 엘리사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들에게 전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 집회 시간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 광중 속에서 막 꽥꽥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젊은이가. 그 안에 있던 귀신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결국 떠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찬양은 어떻게 해야, 기도는 뭐로 한다고요? 기도는 믿음으로, 찬양은 크게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찬양은 크게 진심으로 악보에 맞춰서, 그거는 이제 샤론 중창단처럼 앞에 나왔을 때는 악보에 맞춰서 하시고 악보에 안 맞춰서도 괜찮습니다. 중심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찬양으로의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은 기도함으로 표현해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더라. 하였더라는 없는데 들어있네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하루에도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또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래,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막 염려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기도해라. 그건 할 수 있죠.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한숨이 되고 한숨이 땅을 꺼지게 만들고 그 꺼진 땅에 자기가 폭 파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염려가 생길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염려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을 대하여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기도로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로 바꾸어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쨌든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읽었던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은 모든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구한 대로 해주신다 이 말은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든지 그렇지 않은 방법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말로 바꾸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꼭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철나는 말을 한마디 하면 자식 키운 보람이 이때 있구나 하는 것을 알죠. 어느 날 갑자기 틀림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짜증을 부려야 되는데 난데없이 어버이날도 아닌데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눈물이 갑자기 여기서 나든지 마음에서 나든지 그래서 마음이 확 녹아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자식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그렇지만 꼭 제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난 늘 부모님께 감사해요. 이 말은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요거 봐라. 요거 얻어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네. 그래서 해주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니까 좋은 거, 축복받은 거, 감사할 만한 일,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거,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 내가 계획한 대로 창창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 반대되는 것들 실망스럽고 낙심될 만하고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근심될 만한 일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능함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점점 깨닫게 해서 점점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살든지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든지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살든지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말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든지 우리는 다 나름대로 어려운 처질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모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으로 깎는 것이죠. 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을 섬기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림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추수감사절은 약 한 거의 4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44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행히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1년 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그 일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오래전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신 만큼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물을 바치며 너희 하나님 야훼께 추수절 축제를 올려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모시고 그 앞에서 즐겨라. 너희는 아들과 딸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또 너희와 한 성문 안에서 사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떠돌이 고와 과부까지도 데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에서 함께 즐겨라.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만큼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물을 바치라. 그리고 추수절 축제를 하나님께 올리라. 하나님 야훼를 모시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더 투자한 것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욕심이 아니죠.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가 또 억지로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내 것 중에 일부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